분들의 마음을 같이 찬양드립니다. 분들의 마음을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를 펴서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뛰어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한 긍휼이 그대를 찾으시오 예수의
낮엔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 마귀에게 삼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각종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원의 기쁨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질병, 문제, 염려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며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하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21번 교독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알 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푸르른 5월,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자연을 즐기러 다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 내려주시어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당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나태해진 믿음 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늘 푸른 교회 모든 가정들이 화목해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이 대화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목장 모임과 남녀 선교회와 전도회에도 서로 가족과 같이 화합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직접 찾아가시어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믿음 생활이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희망이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승김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파티장에서 한 부인이 넘어졌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괜찮다면서 새 구두를 신어서 잠깐 삐끗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의 옷을 털어주었고 그리고 음식도 새로 갖다 주었어요. 그 부인은 그날 파티를 잘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부인의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어제 6시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어제 파티장에서 뇌졸중이 와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누가 뇌졸중의 증상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그 부인 죽지 않았을 것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7일에 배우 강수연 씨가 사망했죠. 사망 원인이 뭐예요? 뇌출혈입니다. 향년 55세예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조금 나중에 하려고 미리 준비했는데 미리 땡겨 하는 이유는 이 배우 강수연 씨 사망한 거 보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강수연 씨가 죽은 그 사망 원인하고 이 파티장에서 그 뇌졸중으로 죽은 분하고 병명 같은 병이에요. 뇌출혈, 뇌졸중 같은 병명입니다. 대신 이제 뇌졸중은 범위가 좀 넓은 거죠.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다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뇌졸중이 오면 이건 죽든지 아니면 전신마비되든지 한쪽 마비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에는 증상이 있어요. 왜 오늘 이렇게 기침이 납니까? 증상이 있는데 3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서 약물을 투여하면 어떤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뇌졸중인지 파악하는 거죠. 뇌졸중인지 증세를 인지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증세를 알지 못해서 때를 놓쳐 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멀리 할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뇌졸중의 증세를 파악하고 3시간 이내 치료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증상을 바로 잘 아는 것은 생과 사를 가로지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뇌졸중을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스트로크 앞에 세자 STR 요 3글자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기 쉽도록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SRT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KTX 말고 SRT. 이걸 잘 기억하셔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뇌졸중이 의심된다,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어지럽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구급차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SRT를 확인하셔서 이제 뇌졸중인지 점검하면 돼요. 의사들은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뇌졸중의 증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SRT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S입니다. S는 스마일의 약자예요. 뇌졸중인지 의심스러울 때 한번 웃어보세요. 자, 웃으면 웃는데 뇌졸중이 오면 웃는 게 얼굴이 찡그러져요. 이렇게 웃긴 웃는데 찡그러져요. 이건 뭐예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돼요. 두 번째 R이죠. R은 뭐냐면 레이즈의 약자입니다. 레이즈가 뭐냐? 들다.
그러니까 뇌졸중의 증세인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한번 두 팔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팔을. 여러분 한번 팔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뇌졸중이 없네. 뭐 50견 있어서 아픈 분들은 잘 못 들겠지만 50견 없는데도 못 들면 뇌졸중 온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토크야. 톡이 뭐냐? 말하다. 뇌졸중인 온 증상이 의심스러운 분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말이 어눌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립니까? 이해가 잘 돼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저 뇌졸중 없어요. 그래 말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뇌졸중이 오면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자, T에 한 가지 더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더. 그게 뭐냐? 텅이 뭐냐면 혓바닥. 뇌졸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혓바닥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내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뇌졸중이 오면 혀가 구부러집니다. 말려요. 그러면 뇌졸중 온 거예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못하면 뇌졸중이 온 것으로 알고 빨리 구급차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구급 요원들에게 증상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빨리 약물 투여하면 3시간 이내 깨끗하게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한 분도 이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SRT 네 가지. S 웃어보세요. R 한번 팔 들어보세요. 레이즈 들어보세요. 그리고 T 말해보세요. 혓바닥 내밀어 보세요. 요것만 점검해도,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112 부르면 깨끗하게 낫게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부인이 당한 비극, 배우 강수연 씨가 당한 이런 죽음, 원치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산호라면 질병도 만나고 재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 겪을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말씀 잘 들으셔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고 헷갈려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의 문제, 지금까지 많은 종교인들 또는 철학자들 그리고 지혜자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도 고민한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지혜자들, 종교인들이, 기독교인 말고요, 종교인들이 이제 고민해서 답을 찾았어요. 찾은 답이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철학자들, 종교인들, 이 지혜자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을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죄로, 인과응보로 설명하면 설명이 쉽고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이 인과응보 사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과응보로 설명하면 공평하잖아요. 당신 죄져서 그런 벌 받는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일을 제기 못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에게 한 말이 뭐 죄져서 그래, 죄져서 네 애들 죽었고 죄져서 네 병든 거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적용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병 앓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져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병 앓다가 죽으니 이 인과응보로 고난을 해석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종교자들, 철학자들만 고민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도 하나님, 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당합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 왜 억울한 일 당합니까? 계속 성경에서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휘말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는 좋은 생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식수가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이 시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잘 공급하도록 수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 이 빌라도가 이방인인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수로를 공급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깨끗한 물, 신선한 물을 잘 마시게 하자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뭐예요? 돈입니다. 이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하느냐? 빌라도는 성전에 돈 많이 쌓아놓지 않았느냐? 돈 많지 않느냐?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그 물질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혈질인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장봉기한 겁니다. 무장봉기해서 이제 빌라도가 이들을 진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 내립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하라는 거죠. 이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변장하도록 했는데 옷에다가 맨 안에는 이제 전투복을 입게 하고 로마 전투복 입게 하고 그 겉에 이렇게 큰 이제 이런 헐렁헐렁 옷을 입게 했어요. 그럼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곤봉을 준비하래요. 곤봉을. 그리고 신호가 나면 바로 이들을 진압하고 제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군인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중에 그들이 명령받은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진압해서 갈릴 사람 여럿이 곤봉이 맞아 죽었어요. 진압하다 보니 흥분되잖아요. 흥분되니까 그냥 과격하게 진압해서 많은 갈릴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1절에서 말씀한 지금 이 얘기입니다. 2절 3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어떤 사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잘 들으세요. 2절 3절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첫 번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죄가 있다. 두 번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사람, 죽은 빌라도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죠. 세 번째, 회개하면 산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는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냐? 그 얘기하시면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이런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보면서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통적으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 빌라도에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람들 왜 죽었다? 죄 져서. 우리가 모르지만 죄 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해석을 부정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과응보의 이런 사상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인과응보 사상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 인과응보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죄인이다? 죽은 사람만, 고난당한 사람만 죄인이다. 그러면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않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의인이죠. 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은 너희들도,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 죽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 사상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마치 의로워서 이런 고난당하고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죄를 범했고 저도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원리고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느냐는 거죠. 똑같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빌라도에 의해서 맞아 죽느냐는 거죠.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 여러분 더 이해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장작불을 이제 피워요. 피우는데 불티가 생기죠. 불티가 위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떨어집니까? 위로 올라가요. 자,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과 재난이 찾아올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 맞이했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들이 단지 죽음의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난과 고통, 수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수고하고 고생해야 된다. 그리고 땅이 너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저주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네가 남편과 함께 산화가 따먹었으니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애 낳을 때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저주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 땅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왜 내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 살면서 각종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재난,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아담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전에 아주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외식도 안 하고 외식하고 싶으면 사다가 집에서 먹고 아니면 주문해서 먹었어요. 확진되기 전까지는 커피숍 사람 모이는데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걸리면 성도들 걸릴까 봐 제 딴에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슬이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감염됐고 저도 감염됐어요. 저나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예슬이 병원 가지 말고 집에만 있고 전화 안 해도 그저 집하고 교회만 오고 그래도 걸릴 수 있겠지만 교회에도 아예 오지 말고 그러면 혹시 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슬이 직장 나가 일을 해야 되고 저도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나가 사람들 만나서 회의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코로나 감염됐어요. 제가 코로나 감염되면서 아주 많은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한다고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는데 운전해도 제가 몇 번 뒤에서 받쳤어요. 저는 신호 지켰는데 그 사람은 저 노란불 바뀔 때 앞차 갈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받아버렸어요. 뒤에서 받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옆에서 받으면 운전석에서 받으면 죽습니다. 역중에서 받으면 죽어요.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냥 뭐 간판이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갑자기 땅이 그냥 꺼지면서 흰골 발생하면 죽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갑자기 추락하면
유언도 못하고 죽습니다. 토론에서 말씀드린 이 부인이나 강수연 씨 같은 이런 일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재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난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재난, 이런 고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그럼 병도 안 걸리고 고난 없습니까? 그래도 병 걸려요. 고난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가세요. 첫째는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겪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당하면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나도 이런 고난 당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피할 수 있다. 재난 피할 수 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100% 재난, 고난 피한다. 이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도 죄로 인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 죽은 것이나 예루살렘 사람 죽은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면 이런 고난 피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고난, 재난 피하는 첫 번째 방법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오늘 시간에 안 돼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다음 주 것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공예배에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 조심한다고 예배당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안 걸린 분도 계시지만 걸린 분도 여러 있어요. 조심해도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정도면 괜찮아요. 코로나로 죽는 분도 심각한 후유증 앓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코로나 정도면 괜찮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재난과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교회 가지 말고 조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에 이런 죄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진실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SRT를 기억하세요. S는 스마일, 웃어보시고, R은 레이지, 팔 들어보시고, 그리고 말해보시고, 또 혀 내밀어 보시면서 우리 뇌졸중을 예방하고 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잘 기억하셔야 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로나 마음으로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편한 단잠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잠자리 드셔요. 아침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지난 밤에도 저를 잘 자게 하시고 잘 깨어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 어려움, 재난 당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이런 재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고난당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자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평생 남은 생애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김일성 권사님 한 주간도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이정란 권사님 신방 맡게 하심을 감사해서 한석현 장로님, 무현 권사님 은혜 중에 신방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을 또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여러 종류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이 땅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얻어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한 손길에 감사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감사의 나날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손에 가진 것 없어 건강이 약해 일하지 못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해 물질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 귀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리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1층 찬양대실에서 2여전도회 비전센터 2층 유치부실에서 3여전도회 비전센터 3층 아동부실에서 올레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일로 모이고요. 3남선교회 4여전도회 올레로 모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 금요 오전 10시 1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는 목자 섬김이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신방 받고자 원하는 가정은 목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8목장, 다음 주는 7목장입니다. 각 목장에서는 목장 보고서를 부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관계없지만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전처럼 우리 1층 입구에 테이블 위에다가 전에 이름 적은 것처럼 그거를 매주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자들이 2부 예배 때 와서 체킹하니까 1부 예배 때 오신 분들 누가 오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왔는지 1부 예배 때 오신 분은 모르니까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체킹해 주시면 우리 목자들이 그거 보고 목장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밑에 거기다가 체킹이 안 해도 됩니다. 전처럼 이름 안 써도 되고요. 그냥 V자 표시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고 1부 예배 또 오신 분은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은 그냥 2부 예배 또 오시면 우리 목자들이 다 체킹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예배 순서지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또 음성 주시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되었습니다. 수술하시고 저녁 때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소리도 밝고 건강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암은 그대로 놔두고 호수만 따로 연결하는 그런 수술했기 때문에 암이
속썩이지 않도록 더 퍼지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 함성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